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그 자체가 고생이겠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 이렇게 사시는데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 많은 고통 중에서 어떤 고충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알아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천국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육신에 빠져가지고 황금만능, 물질주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신적인 고차원적인 지식과 사상을 선포를 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나는 병 고침받지도 않고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예수님은 네 가진 걸 팔아서 네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마음을 비우라 이런 가르침을 주니까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의 세계에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반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기득권의 위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일까요? 네, 없는 사람이 좋아하죠. 없는 사람. 저소득층. 근데 이 저소득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무엇 때문에 좋아하나요? 가르침이 좋아서 좋아하나요? 병 고치니까 그게 좋아서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깨우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얻어먹는 게 좋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고 깨우쳐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너무 소수인 거예요. 이 반감을 가진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죽도록 좋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막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돌변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얻어먹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얻어먹을 거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뭔가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런데 어떤 병자를 고쳐주고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잘 섬기고 착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따라오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는 집에 돌려보내시나 이거죠. 정말 이 사람이 진리라는 차원의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막 병 고치는 이런 기적이나 막 얻어먹을 이런 일들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지 중심을 보시니까 따라오라고 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돌아가서 부모님 잘 섬기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유명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회하다가 어디 개척한다 그러면 3년 만에 몇만 명 모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도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기적 보고 떡 얻어먹고 이런 것에 좋아서 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등 돌려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38절 다시 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한 여기 이제 반감 가지는 사람들이죠. 반감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참 하는 일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예수님의 하는 행적이 참 묘하단 말이에요. 묘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이라 그러면 병 고치다는 소문을 퍼지잖아요. 그럼 그걸 본 사람은 나 봐서 이러는데 안 본 사람은 뛰어와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현장에 없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할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영접했다는 의미는 그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다 따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메시아인 줄로 내가 믿을 테니까 내 눈앞에서도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지? 내 두말하면 안 돼. 믿는다 했어. 자, 그런데 이미 마태 12장 그 앞에 쭉 보시면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이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그러니까 믿고 싶었으면 이미 보여준 표정만 가지고도, 이미 들은 소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표적 보여달라 하지 말고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데, 그럼 볼 텐데. 그렇죠? 한 일주일만 따라다니면 뭔 일이 터져도 터질 거 아니야. 안전뱅이가 일어나든 소경이 눈을 뜨든 죽은 놈을 일으키든 뭔가 하나는 볼 거니까 일주일 말없이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만 다녀보면 알 텐데, 그건 따라다니기는 싫고 맞춤형으로 보여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놈들은 믿고 싶어서 요구하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코에 고리를 낄 찬스를 만들려고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심정을 다 꿰뚫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는지 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보여줘도 니들한테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거기 40절 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가 어디 있었다고요? 예,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요나서 성경 보면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들에게 지금 심판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를 선포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도시가 송두리째 멸망당할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나라예요. 원수나라는 회개가 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해버리도록 그걸 전해주지 않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그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 안에 소와 애기 나오고 이래가 막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죽어버리면 뭐 끝인데 안 죽고 있으니까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고통스럽기만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죽고 괴롭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토해내가지고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으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딱 알아들은 거야.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말은 뭐냐? 땅속에 3일 있을 거라는 거.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 동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나온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땅속에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신 것이나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로 지금 빗대어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시 표현해보면 니놈들은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니놈들은 나를 믿을 놈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 보여주고 나면 하나 더 보여줘 보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놈들은 절대로 믿을 놈이 아니다는 거예요. 안 믿다가 계속 안 믿다가 이게 거꾸로 치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놈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 죽여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을 함으로 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줄 테다. 그런데 그래도 이놈들은 안 믿을 놈들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1절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까 니느웨 이야기했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의 중심부에 이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하나님 작정을 하시고 회개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려고 했는데 막 이들이 회개를 해버렸네. 지금이 마지막 심판 때라고 본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잠깐 전하고 간 걸 주워 듣고는 회개해서 살아났는데 요나보다 훨씬 큰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온갖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니놈들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니들을 심판할 거다. 42절에 심판 때에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왕은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이 하도 지혜롭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 통치도 잘하고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니까 그 명성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남방 여왕이라 그러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 남방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지혜의 가르침 한 조각을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예? 승용차도 있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마차 타고 그 마차 꾸러미를 줄줄이 이어가지고 거기다가 보석이나 모든 선물 꾸러미를 가득 실어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몇 달을 걸려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에게서 들리는 그 지혜 한 조각을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하고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심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이 가르침 한마디를 들어보려고 저 남방에서 검은 보화를 싣고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는데 이놈들은 그보다 100배 더 높으신 예수님 발이 앞에 살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깨우침이 없으니 이 지혜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가 이 니느웨 사람이나 그 남방 여왕에 비해서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맨날 물질적인 것이나 쾌락적인 것이나 이런 것만 추구하느라고 이런 정신적인 지혜를 추구하지를 않는 거야. 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계는 니느웨보다 더 타락했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 그러면 완전히 지금도 원주민들이 이 토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냐 말이죠. 그런 종족들조차도 지혜를 구해서 이 머나먼 길을 쫓아서 오는데 요즘은 1시간만 되면 교회 멀어서 못 간다고. 지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지혜를 대하는 자세.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들이든 교인들이든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잠언서 3장 14절 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은이나 금보다도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도 좋아하고 아파트도 좋아하고 고급 승용차도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하는 게 많아요. 그 모든 좋아하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지혜라는 것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죠. 자, 그 다음 볼까요? 16절에 그 지혜라는 것에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부귀가 있다. 부귀가. 여러분들 영생을 하는데 맨날 라면 끓여가면서 어떻게 영생을 하겠어요? 이 영생을 노숙자로 하는 게 아니라 부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귀를 가지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뭐 난관이 생겼다든지 그 장애물을 막 고민하는데 누가 충고 한마디 턱 해주니까 막 그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리고 기분이 좋아 랄랄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가지고 막혔던 문제가 싹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게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의 힘.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라는 단위가 더 큰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강대국들이 막 우리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 지혜라는 것이 나라의 흥명생사가 달려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혜라는 것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이런 것들의 가치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애기들한테 장난감 10개 하고 다이아몬드 1개 하고 나누면 어느 거 가져갈까요? 여러분들 이 우주 천문의 질서,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을 지금도 막 찾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 지혜의 범주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신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는 사람, 이걸 알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몸만 고치려고 그러고 돈만 벌려고 그러고 물질적인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병은 고쳐주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가 됐거든 곱게 죽어라. 그들에게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0절 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90 넘어서 100세 가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초상집은 호상이라 그러죠. 호상이라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100세 못 되어 죽는 그 자체가 저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럴 때만 해도 홍역으로나 이런 전염병으로나 어릴 때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서 죽는 것이 이게 너무 큰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100세 못 되어 죽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린다.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처럼 된다. 여러분 아담이 930년 살았잖아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2000년 동안이에요. 2000년 동안. 아담부터 지금까지가 6000년밖에 안 돼요. 6000년밖에 안 되는데 노아 때까지가 2000년이 3분의 1이 인류 역사의 3분의 1은 인간 수명이 900세 이상을 살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900세 이상을 살았던 생명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래, 오래 살면 뭐하냐?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장수고, 또 한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 보세요. 안 죽고 싶어요. 이사야 65장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세월이 온다는 걸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단 말이에요. 저 주식시장에 가보세요. 정보 하나 얻는 게 지혜단 말이에요.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지혜는 앞으로 오는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 와요. 사람의 수완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걸 저는 선포하는 거야. 이 복 받고 싶으면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깨달음이 오고 깨달아져야 믿음이 오고 믿음이 와야 내 몸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맨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러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뭐라 할 거야 내 세포들이. 우리 주인이 죽자 앉아 차근차근 죽자. 그게 노화야. 그게 노화야. 여러분들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할 때는 빨리 교회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하나님 기쁜 일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 막 공갈치는데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요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구약은요, 전부 다 예언이에요.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구약은 짜집게 한 거고, 막, 거짓말로 섞어 놓은 거고, 이건 막 바벨론 신화에 있는 걸 끄집어낸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70인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히브리인들 학자들이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번역을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요나처럼 오셨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로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살려가지고 다시 숯불에 걸린 양으로 제사를 지냈지요. 이 모리아 산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장소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예언이 이루어졌다가 보니까 조작론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기록한 거야 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70인역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이것 자체가 벌써 BC 200년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은 아무리 늦게 편집을 했다 해도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는 완료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가신 것이고 남아있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펼쳐질 새로운 미래가 온다.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하고 지팡이나 흔들고 있을 게 아니라 이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된 시대가 온다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미래를 보는 게 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지 모르다가 이런 것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무시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도덕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공부하는 정신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 저 남방 여왕보다는 좀 낮게 주어지는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